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바르게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여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타나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선생을 만나서 다니엘처럼 학문에 익숙하게 되어 지식이 통달되어지기를 원하겠죠. 요리하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셰프를 만나가지고 그분의 솜씨를 전수받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이 제일 가는 요리사라고 칭찬 들으면서 나타나기를 원하겠죠. 요리사뿐만 아니라 성악을 하든 우리 가락으로 이렇게 창을 하든 조각을 하든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좋은 스승에게서 전수를 받으면서 자기의 실력을 키워서 모든 사람 앞에 실력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누구에게서 전수받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분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스승에게서 이렇게 전수받았다 하는 그 말보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누구에게서 전수받아 실력을 갖추고 이 실력 갖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 목회 사역에 먼저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배우고 몸부림치면서 성령께서 이와 같이 내 목회 사역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들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 부부의 대화나 삶 속에서 자녀들과의 대화의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바꾸었고 하나님이 당신의 말에 능력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발을 구르면서 설거지하다 말고 빨간 장갑을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갑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것도 모르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당신을 허락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정말 감사하다면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가정은 천국이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말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 위력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고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는 성령의 역사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힘 빠진 사람처럼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의 삶에 만족,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양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답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입가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고백하면서 간증이 넘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서 이런저런 생각에 가득 차이며 졸립기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이 예배와 내 삶 속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아니,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것을 보고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렸을 때부터 그 몸에 익숙히 배워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바울 같은 스승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그렇게 제가 성령의 역사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유창한 설교 들을 만하다, 써서 가지고 와서 복원하고 싶다라는 그런 설교 말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설교, 병자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서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설교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기 위해서 안수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보여줄 줄 아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괴감도 느껴지고, 하나님, 저희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내게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참 씨름하다가 머릿속에 변명과 같은 내 자신에 대한 합리화되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목사가 성령의 역사를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복이 있다. 그래요.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도 바꿔가면서 준비 찬양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이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먼저 마음은 열고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배의 순서도 바꿔봅니다. 대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먼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여서 우리 박대열 집사님한테 찬양 인도를 부탁했습니다. 정말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는 그 간절함을 찬양 인도하는 것 속에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면서 추임새처럼 찬양 가사를 불러주고 기타를 치면서 온 몸을 흔들어가면서 예배의 분위기를 잡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저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 교회가 달라지겠지. 일어나 손뼉 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찬양할 날이 오겠지. 하나님,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함께 하여서 예배 전 40분 정도는 적어도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지고 찬송을 하다 보면 저희 교회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도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에 성령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달라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를 통하여서 신앙을 배우면서 종교 생활처럼 성령의 역사를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가 살고 있는 두아디라 성에 와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로 하여금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신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와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쳐지고 눈먼 자가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밀려 터지고 교회들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기도원을 지어가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누렸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늘가족교회에 그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지면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찬송으로 부르면서 두려움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전에 올라갔던 찬송, 그냥 그들이 그대로 불렀던 히브리어로 함께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사모했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하지만 함께 히브리어로 찬송을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쉐마 이스라엘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hem 아도나 엘가. 그래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그들이 1년에 딱 3번 그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성전에 저희들은 올라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포로 생활에서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그 특별함을 가지고, 아니 그들보다 더 간절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에는 이런 발걸음이 무거운지 몰랐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엘리사와 게하시가 포로가 되어서 있을 때 엘리사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검을 가지고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모래알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한 발도 더 가까이 올 수 없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너희들이 무슨 재주로 나를 잡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곁에 있는 게하시는 그것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빠지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눈을 열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차이입니다. 김정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핵이 불덩이가 돼서 그 핵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도 죽는 것을 알게 되셔요. 그래서 이제 그 핵을 내려놓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줄 압니다. 그런데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두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권력이, 돈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고 나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서울대학 보내고 좋은 자리에 취직해서 살게 되어지면 잘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울대학이 그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직장에 그걸 영광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7, 80년대를 지나면서 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이 다시 그 역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표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작은 일들 가지고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세상이 완악하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작은 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가족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고 의사가 안 된다는 병들도 고쳐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서 우리 성도들 입속에 오늘도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며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표적들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기쁨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 속에 이 성도들이 그 역사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잃어버렸습니다.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내 증인이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간계를 물리치면서 시험당하여도 참고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했었다.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날마다 죽은 자를 살리면서, 날마다 병든 자를 살려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겠느냐? 그것보다 우리가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작은 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로 목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흐르고 있는 그 눈의 눈물과 지금 우리들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은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권력 좀 주세요. 내 자녀들 이렇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흐르고 있는 눈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울이 흐르고 있는 눈물과 제가 또 흘리고 있는 눈물이 또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서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렇게 무능한 목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쳐 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신천지와 싸우면서 진액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들이 재림주라고 말할 때에도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메신저가 그라고 말해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림주도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대답을 못합니다. 마지막 메신저라고 할 때에도 그렇다면 그를 몰라가지고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저 콩고에서 순교하고 있는 그들 피지에서 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지옥 간단 말이냐. 대한민국의 메신저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가 아니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완전 사기꾼이고 도둑이에요. 사람들의 영혼을 갈취하는 도둑이에요. 어떻게 북한의 저 중국에서 지하 토굴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몰라서 지옥 갑니까? 그것은요,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어도 혼수가 있는 도둑 같은 강도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리고 오늘 모든 전세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메신저, 주님의 사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지 그만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 목사님들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구의원, 시의원을 뽑고 모두가 다 구청장, 시장이 도지사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동성애 법을 폐지할 거냐 아니할 것이냐. 다른 것 이유 없습니다. 동성애 법을 폐지한다면 교회가 당신을 밀어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당신과 손잡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곳곳마다 의회에서 동성애법을 폐지하겠다고 나서서 폐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결을 지켜가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번 선거를 동성애법으로 결정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동성애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인천시를 어떻게 만든다? 의미 없습니다. 당신 안 하던 다른 사람이 시장이 되고 의원이 되어도 다 하는 일이야. 그건 관심 없고 동성애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습니다. 저희도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 동성애법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글을 찍으십시오. 그가 아니면 이 땅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 문제는 더 우리에게 심각합니다. 전쟁보다도 이것은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테러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이 땅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지체 없이 영국, 미국, 전 세계를 노리는 것처럼 테러로 우리를 공격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처참하게 부서뜨릴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 공격들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그런 공격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으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다시 성령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순교를 각오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순교하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만들고요. 포로가 되어서 잡혀서 로마로 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가족교회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게하시같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장로 목사, 그런 집사 권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으면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성령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0년대, 80년대 내가 보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저희 하늘가족교회를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을 각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하늘가족교회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70년대, 80년대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살리기 원합니다. 이 민족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여주기를 원하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3장 우리 찬송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이로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터전과